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세상의 필터를 벗기자. 오늘은 세상의 필터를 벗기면서 기준을 높이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금요일 또 토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세 번의 설교를 이어서 하는데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이 좀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오기 전에 다들 거울 보셨죠? 한 분밖에 안 보셨네. 그런데 요즘 거울을 보다 보면 더 자주 보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좀 더 자주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저는 필터를 잘 안 씁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사진을 이렇게 잘 찍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우리 집사람 이 카톡을 보면 너무 젊어. 너무 젊어요.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잘 나오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끔 한 번씩 돌아보면 다 젊어. 다 젊어요, 성도들. 봤더니 필터를 사용하더라고요. 필터를 안 쓰는 사람 아마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필터를 쓰면 잡티도 지워지게 되고 눈을 좀 더 키워주기도 하고 피부톤을 좀 화사하게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인스타그램이나 틱톡도 보면 한번 그걸 쓰고 나면 절대로 필터 없이는 사진을 못 올려요. 왜? 그냥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웃으신 분들은 필터를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필터 없는 생카메라 보기가 정말로 싫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다가가게 되어집니다. 저도 가끔 필터를 한 번씩 가끔 써본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진짜 내 얼굴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필터라는 게 참 묘합니다. 필터는 우리를 더 예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속이는 그런 도구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도구. 가끔 친구들에게 놀랄 때가 있다고. 왜 놀랐냐고. 미팅을 갔는데 여자가 달라. 사진하고 달라. 이런 일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필터에 갇혀버리면 우리는 진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모습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색감, 세상이 예쁘다고 말하는 그 기준에 나를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이 필터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진에만 이런 필터가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보세요. 사진에만 필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에도 필터가 있고 우리 가치관에도 필터가 있고 그리고 이 사회 전체에서도 아주 두껍고 강력한 세상의 필터가 씌워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필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낮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 여러분 당당하게 생카메라로 사진을 올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첫 번째, 나는 왜 이 세상을 미워하는가? 고민해봐야 돼. 이게 뭐냐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자기와 똑같은 필터를 끼고서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은 어떤 등산 모임, 그렇죠? 어떤 족구 모임, 어떤 먹거리 모임, 요즘 그거 모임도 생겼어. 왕사남 모임. 몰라요? 왕과 같이 사는 남자. 참 이런 모임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청년들하고 저 혼자서 그냥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뼈해장국 모임. 몰래 데리고 갔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끼워주는 필터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최고야. 남보다 앞서가야 돼. 일단 즐기고 봐. 예쁜 게
권력이 있어. 이런 필터를 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포장하면서 씌워가더라 이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런 세상의 필터를 똑같이 끼고 살다면 세상은 우리를 아주 좋아할 겁니다. 그래, 너도 우리랑 똑같구나. 너 참 말이 잘 통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딱 이렇게 갔는데 친구가 갑자기 내 입에다가 뭔가 하나 막 맛있는 걸 집어넣어줘. 너도 이제 우리랑 똑같아? 훔쳐먹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경험 다 있잖아요. 같은 필터를 씌우는 이런 세상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 필터가 하나씩 벗겨지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벗겨지기 시작하더라. 세상 친구들이 야, 그냥 적당히 컨닝해서 점수 잘 받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 여러분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면 필터가 하나씩 벗겨지더라 이거예요. 벗겨지더라. 너는 왜 그렇게 고지식해? 우리 큰아들이 참 고지식해요. 처음에 작년에 2박 3일 수련회 갔는데 처음 데리고 갔는데 애들이 앞에 애들이 예배 시간에 다 졸아. 성경. 그게 가장 애들한테 현실적인 거야. 저게 맞는 거야라고 이야기했어.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필터에 눈이 가려져 버리면 세상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내 눈에서 필터가 하나씩 벗겨지면서 그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 것이 맞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가더라 이거야. 직장 선배들이,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 이럴 때 직장 선배들이 뭐라 그래요? 다 사회생활이야. 범수야 한 잔 마셔. 아니, 범수야 그냥 마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범수가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절제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아주 무서운 말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세상의 필터를 쓰고 세상과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으로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불편해하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필터를 벗는 순간 세상의 민낯이 드러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민낯이 드러나는. 그 무리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모습들이 그들과 똑같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더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제대로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직함이 세상이 부정직함을 부끄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절제가 세상의 방탕함을 찌르게 될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어떤 마을에 다들 한쪽 다리가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는 그런 마을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정상적인 사람이 와서 두 발로 딱딱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저 청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와, 멋지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니면 저 녀석 좀 봐, 걷는 게 왜 저래? 우리는 다 이렇게 걷는데 왜 저는 이렇게 반드시 걸어가? 정말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바로 걷기 시작하면 절뚝거리 걷게 되는 그 필터인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게 되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시기 질투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움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필터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영광스러운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미움을 감수하며까지 필터를 벗어야 될까?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택했다라는 말은 그냥 너 좀 괜찮은데? 이렇게 고르고 이렇게 된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 택했다는 단어는 수많은 것들 사이에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밖으로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썩어 빠져있는 그 물에 그냥 해서 거기서 이렇게 딱 찜한 게 아니라 그 썩어 빠져있는 그곳에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를 거기서 아예 건져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택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가지고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공장에서 찍어내는 그런 부속품과 같은 우리를 콕 집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한 기독교 작가 토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학생들의 정체성이 무엇이에요? 우리 청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적표에 찍힌 숫자입니까?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개수가 나를 표현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기대입니까? 진짜 여러분은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세상에서 건져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산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닭장에서 이렇게 어린 독수리가 아기 때부터 닭장에서 이렇게 키웠는데 이 독수리는 자기가 계속 닭인 줄 알았어. 병아리인 줄 알았어. 계속 쪽쪽쪽 뛰고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몸집이 커다 보니까 날개를 펴니까 나네? 나는데? 하늘 보면 자기가 날개짓을 사람은 깨닫는 순간 더 이상 닭장 안에서의 그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독수리입니다. 세상이라는 닭장의 필터를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창공을 날아오르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그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이거는 어렸을 때 목사님한테 들었던 예화인데, 어느 날 군대에 이렇게 한 병사가 초소해서 보초를 쓰다가 잠을 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보초가 있는 그 공간을 지나가던 지휘관이었던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그 잠자던 사람을 끌고 와서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모르는 게 답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보초에게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제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그러자 왕이 눈을 부릅뜨고 그에게 다그치면서 이야기했어요.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내 행동을 바꾸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동을 바꾸어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면 세상의 필터대로 살면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게 행동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행동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증명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필터를 벗어버려야 돼. 세상의 필터를 벗어버려야 돼. 오늘 이게 마음에 들어왔을 거예요. 필터를 벗어버렸다면 그 다음이 뭐냐?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 그냥 나 교회 다녀, 이 말 한마디 그냥 던지는 그 수준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는 세상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공의 기준을 높이자. 성공의 기준을 높여야 돼요. 세상의 성공은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올라가서 부리는 권력을 누리고 뭔가를 지시하고 거기서 억압하는 그런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성공은 가장 낮은 곳으로부터 내려가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왜 공부를 하세요? 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세요? 배워서 남주기 위해서 한다. 남주기. 남보다 잘 살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배워서 남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들에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높은 기준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마찬가지예요. 주변을 잘 돌아보시고, 높은 믿음을, 성공의 기준을 가진 건 뭐냐면, 내가 빨리 잘해서, 일 잘해서 승진하고 올라가고 그래야지. 그러면 연봉도 많이 받고 더 좋은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그건 오히려 힘든 거예요. 왜? 부단히 올라가려고 노력하면 세상의 필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세상의 낮은 필터를 가지고 남을 씻겨주고 남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교회 건물이 커요. 성도들이 1000명이 돼야지 성공했다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만의 말씀,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성공한 건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고, 기도 소리가 커지는 게 보여지는 것이고, 전도의 힘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의 성공의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적이 내가 95점, 100점, 그게 성공의 기준이 아닙니다. 왕따의 기준이에요. 따돌림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학생의 성공의 기준은 옆 친구를 돌보면서, 그와 함께 걸어가면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해요. 금요일날 저녁에 세족식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애들은 무슨 간지러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이 친구한테 은혜를 입었어요. 처음 교회에 오는데 자기 마음이 이상했대. 그런 감정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친구한테서 그런 소리, 우리 우진이한테, 발을 씻고 이제 다 씻고 가지고 나가는데 왜 이러지?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필터가 가지고 있으면 못 느끼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필터를 내가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의 기준을 높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관계의 기준을 높이자. 남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런데 남을 뒷담화하는 친구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소외된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서 떡볶이를 짜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높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친절히 세상의 계산적인 관계로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보면요, 다 계산적인 친구들 많아요. 어떤 친구는 진짜, 그 친구는 아직도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죽으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100번 만두집, 그 명랑만두였어. 시골에 있는, 이름 아직도 기억해. 명랑만두. 그렇게 같이 다녔는데 한 번을 안 내. 돈 낼라 그러면 돈 낼 때 되면 자기가 나 갑자기 배가 아픈데 화장실 가 뒷문으로 도망가 버려. 이런 친구였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의 필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필터를 우리가 쓰였을 때는 예수님처럼 그런 관계의 기준을 가지고 높여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기준이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소외된 사람 쳐다보지 않고 좀 지저분한 사람 쳐다보지 않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다가가서 만져주고 지켜주고,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신문 배달했어요. 조선일보. 요즘 조선일보
개차반이던데 신문 배달했어. 오토바이 타고 4시에 일어나서 오토바이에 신문을 싣고 어디를 갔냐면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신문 배달하러. 철선. 그게 어디냐면 소록도. 소록도 다 배달 안 가려고. 왜? 나병 환자들 가면은 손이 뭉그러져 있고 진액이 흐르고 코도 이렇게 뿌뜨려 있고 다들 안 가려고 그래요. 사장님이 나한테 가래. 왜 그랬을까?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니까 너 갔으면 좋겠대. 갔어요. 얼마나 두렵든지 무섭든지. 왜?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기 서면 나병 환자 너 요거만 다도 죽는다. 그러나 사람 잡아먹는다. 그런 말 했어요. 오토바이 타고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신문을 기다리면서 저를 보는데 웬 젊은 학생이 와서 신문을 주는 거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좀 기다려봐. 그런 거야. 왜요? 그러니까 방에 냉장고 가서 수박 썰어진 걸 갖다가 또 주는 거야. 와, 환장하겠다. 만나는 것도 힘든데 수박까지 손에 이렇게 접시에 손을 이렇게 했는데 수박이 붙어 있는 거야.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에? 먹었어요. 할 수 없이 먹었어요. 왜? 그 다음날 또 가야 되니까. 이거 안 먹으면 그 다음날 또 줄 것 같아서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기다리더라.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전도 힘들다 그러죠. 우리가 세상의 관계로 가기 때문에 전도가 힘든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정직의 기준을 높이자. 직장에 가서나 학교에 가서 다들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너 왜 그렇게 하냐? 다들 저렇게 하는데요. 저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에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볼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사에 가보면 꼭 젊은 애들이 있어. 일찍 와. 왜 일찍 와나 봤더니 탕비실에서 막 물건을 자기 가방에다 몇 개 담아. 왜? 원룸 자기 방에 가서 저녁에 먹으려고. 이내야 절대 그러면 안 돼. 정직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어떤 대학교 있을 때 그 사람이 학교에서 학교 돈을 가지고 물건을 샀는데 이게 물건 사는 값이 계속 돈이 늘어나니까 예산이 늘어나니까 학교 앞에다가 편의점을 하나 차려버렸어. 물건을 사면 자기 편의점 가서 막 샀던 금액이 1년에 보니까 4,500만 원이야.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과 타협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야, 너 그냥 이거 대충 해서 넘겨.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옳은 방법이 있을 겁니다. 찾아볼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실력을 키우고 영성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높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필터 없이도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필터를 벗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이 가장 힘들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랑이 자기 잤으면 좋겠다고 자야지만이 자기 이렇게 화장을 지우는 여자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생카메라로 본 내 얼굴이 못생겨 보일까 겁나는 것처럼 세상의 필터를 벗을 때 내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까, 친구들이 혹시 나를 떠나버리지 않을까 무서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은 필터가 필요 없는 분이시란 것. 그분은 여러분의 잡티까지도, 여러분 곰보선까지도, 여러분의 약점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필터 뒤에 숨은 가짜 여러분이 아니라 필터를 벗고 주님 앞에서 울고 웃는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목사님하고 택시기사가 천국에 왔어요. 그런데 천사가 택시기사에게는 아주 크고 화려한 저택을 주면서
목사에게는 아주 조그만 집을 줬어요.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왜 평생 나는 설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이렇게 천대해 주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설교할 때 성도들을 다 졸게 만들었는데 저 택시기사는 운전할 때마다 승객들이 전부 살기 위해 달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봤다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세상에서 어떤 필터를 쓰고 있느냐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기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느냐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필터를 하나씩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공의 필터, 거지의 필터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겠습니다. 주님, 저를 선택하셨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